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옆성들인가 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예. 얼마 한 3일 며칠간 날이 그냥 서산한 것이 갑자기 그냥 다시 초봄으로 돌아가는 같은 막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비가 온 건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서늘한데 우리의 마음도 서늘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또 학교 강의도 있고 또 서울신학대학 총동문대회도 이제 급히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 차를 이렇게 보니까 참 오래 한참 세워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날 타긴 했지만 많은 운행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차를 너무 오래 사러는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한번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몰고 턱 나가는데 뭐가 쿵 그러더라고. 이상하다. 뭔 소리지? 그래서 그냥 뭐 밑에 밟혔나 해가지고 가는데 아파트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바리케이트 앞을 서서 우회전 딱 하는데 뭐 쿵 그래요. 이상하다. 쿵인지 둥인지 하여튼 뭐 뚱 소리는 또 좌회전 하니까 또 뚱 그러고 그래서 뭐 커피를 한 잔 사려고 차를 서 출발하면 또 쿵 그러고 이 쿵이 3번 4번 나면 뭔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빵꾸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급히 한번 정비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교회 차량 고치는 카센터를 갔습니다. 가서 들어가지고 우선 보기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뒷바퀴를 보더라고. 마오라를 자꾸 만지길래 나 오른쪽에 앞에서 나는 것 같다. 그래가 이분이 이래 하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와보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스프링이 오른쪽 조수쪽 앞에 오른쪽 앞바퀴 쪽 스프링이 아직 1단, 2단, 3단이 코일이 있으면 3단은 옆으로 쫙 깨져 있고 1단과 2단 사이는 사선으로 깨져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깨져가지고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가지고 올해 주행 가능합니까? 했더니 살살 가는 거야 뭐 가지만 계속 쿵쿵 소리 날 것이지만 고속 주행 중에는 전복됩니다. 타면 안 됩니다. 못 한다. 그래요. 강의 시간이 막 다가오고 그래서 고치시라고. 그래서 긴급히 자기가 차를 또 태워주고 해서 어쨌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녁 때 되니까 차를 다 고쳐놨더라고. 이래 타고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가 차라이라는 것이 어느 차든지 집에 성경차든 뭐 교회 차든 뭐 버스든 뭐 기차든 뭐든 간에 이게 굴러갈 때 엔진도 중요하고 브레이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스프링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스프링이 그렇게 깨진 거예요. 이게 본체와 바퀴와 그의 충격과 이런 어떤 그 가속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고 완화시키고 하는 이건데 이게 스프링이 깨지면 충격 완화가 상쇄가 되면 차가 넘어질 수가 있고 전복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달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26절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차량의 이때 이상 상태가 제가 이 운전할 때 발생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다른 성도님이 어떤 뭐 차량 운행하다가 이 사태가 났으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차라리 제가 힘들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했을 경우는 굉장히 일이 좀 더디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여튼 교회에서 또 박자님하고 잘 통화가 되고 또 카센터 주인이 자기 차처럼 잘 고쳐져 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교회도 안팎으로 수리를 하고 또 차도 고치고 하여튼 뭐 요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요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가? 우리의 충격 완화 장치는 온전한가? 우리의 영적인 평가 장치는 온전한가? 요한계시록은 점점 끝나가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나라를 열렬히 바라보며 그 아래서 살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영원한 복락, 영원 지복, 아주 영원한 지극히 복된 영원 지복의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한자로 제가 주보에 영원 지복이라고 써놨어요. 영원한 지극히 복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Heaven of Eternal Bliss. 이 bliss란 말이 B-L-I-S 지극히 복된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끝없는 증언입니다. 내게 보이니. 보입니다. 보이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신앙은 증언입니다. 신앙은 확신이고요. 신앙은 그야말로 이렇게 보임에 대한 확신이고 확정이고 소망이고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보이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머릿속의 신앙, 오래전부터 해왔던 타성해진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증언하는 이런 요한의 신앙으로 우리도 계속 지금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반드시 구약 어디인가는 있어요. 그래서 늘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 어디인가는 반드시 함축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한 소재, 주의한 이런 줄거리, 이런 요소들을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모티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을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이 생명수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 구약 어디 있느냐에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27면 찾았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다시 47장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임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와서 다시 성전을 복원할 것인데 그때 지어질 성전의 식양을 앞에 쭉 이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위력이 있는지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47장의 이 성전의 생명수 비전입니다. 물이 나오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문지방. 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지방은 문이죠. 문 밑으로 물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에스겔의 입장에서 성전의 문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쫙 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더 근원을 이야기해요. 에스겔은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데 사도 요한은 더 본질적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근원적이에요. 이 성전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성전 안에 더 근원으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이 강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서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부터 해서 쭉 가서 그 바닷물을 살리리라. 아니 바다가 죽은 바다가 있나? 예, 이스라엘 땅에 죽은 바다가 있습니까? 있지요. 사해 죽은 바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물이 쫙 흘러내려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흘러 그 사해까지 가고 그 사해의 물이 살아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그 갯벌은 살질 않고 그냥 갯벌로 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그 흘러내려온 물의 이 비전, 생명수 강의 비전은 에스겔서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참 저도 다시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새벽 에스겔을 살 때도 죽은 바다를 살린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사해인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사해를 살릴 것이다. 야. 요즘은 사해가 황금알을 낳는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네랄도 나오고 각종 희귀 금속류도 나오고 그 물을 바닷물로 해서 마시는 것도 되겠지만 그 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충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농사만 지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업도 하고 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이 바다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바다를 통해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그 강물의 비전이 있는데 이 물의 특징은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주변을 살게 하고 동식물이 살게 하고, 동식물이 사니까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주의 은혜의 강물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런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서 이렇게 흘러 나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낳도록 우리 모두는 열망해야 됩니다. 열망.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22장 다시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두 개니까 복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그 보좌로부터 할 때 그 보좌가 아우터 해가지고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과 어린 양이면 복수인데 보좌를 가리킬 때는 보좌가 하나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단일성. 사도 요한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단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통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쭉 그 보좌로부터 물이 쭉 발원해서 쭉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길 가운데로. 길입니다. 길. 천국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1만회처 스타디온, 입방 미터 정 육명체를 형성할 경우에 그렇게 이 넓은 공간을 어쨌든 간에 햇빛도 뭐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빛이 온 빛으로 온 곳이 다 밝게 산다는데 그래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하고 대안이 될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그곳에 가면 부활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다녀야 될 곳이 있고 늘 이렇게 질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 길이 있다. 근데 그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마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곳 어디라도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 대신 주님의 중간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관계 시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자, 그런데 그 강에 그 길에 강만 있고 그냥 덩그레 그런 있느냐? 아닙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게 했지만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그거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내쫓아 버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냥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까 해서 그 못 먹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담 하와께서 선악과 다투지 말고 그냥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인생이 말이지 세상이 달라졌을 건데 그건 우리의 가정이죠. 역사의 가정은 뭐 의미가 없다 한답니다만은 지난 날에 아무리 가정을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단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반응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 딱 가니까 그 영원 지복의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강가에 이 길 중앙에 강이 있고 그 강가에 가로수처럼 쫙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를 맺는 나무가 쭉쭉 시려봐요. 생명나무가 쭉쭉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심겨졌는지 뭐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명의 나무가 쫙 드러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꿈이 깨어지고 신라곤의 비극 속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신라곤의 고통이 다 해소가 되고 생명의 나무가 쫙 이제 그 생명나무로 인해 참 엄청난 인류는 지복의 삶, 지극히 복된 삶을 사는데요. 2절을 보시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달이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맺는 나무가 아니고 12번을 맺는 것 같아요. 1년에 12달을 잡으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는 뭐 날이 추워서 1년에 한 번 맺지만 그 나라는 날이 뜨거워서 1년에 5번을 맺어요. 이번 주일 뭐 설교합니다. 하는데 5번을 맺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복되다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12번을 맺어요. 달달이 맺는다. 자, 달달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달달이 맺는다는 것이 뭐 달달이 정기적으로 열매를 준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생명력이 워낙 왕성하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끝없이 왕성하고 지극히 왕성하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의 실과가 풍성하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뭐 사람당 몇 개 먹어라 뭐 그런 제한이 없어요. 얼마만큼 와서 먹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열려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열매만이 이 생명나무에 열매만이 효과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그 잎사귀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성도님들이 목을 만지면 제가 넥타이 비틀어진 줄 알고 제가 그냥 목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47장 12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열매도 강조하며 동시에 그 잎사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것이 열매가 비쌀까요? 잎사귀가 비쌀까요? 뭐 보기 생각이 나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열매가 당연히 비싸지 해서 뭐 사과배, 뭐 자두하고 다 열매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도 귀하지만 잎사귀도 되게 귀해요. 사람들이 마시는 차들, 뭐 보이차리, 뭐 녹차리 다 잎사귀 가지고 만듭니다. 잎사귀. 그 양으로 따지면 잎사귀 양으로 따지면 열매가 많을까요? 잎사귀가 많을까요? 당연히 잎사귀가 많지 양이.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로 따진다면 열매로도 돈 벌겠지만 잎사귀 가지고 무지무지 돈을 법니다. 외국에 갔다가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갔다가 뭐 들어올 때 농산물은 사가지고 못 들어요. 그런데 보이차, 뭐 녹차 이런 거는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파리는 갖고 들어오는데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소성시킨다. 성소병을 할 때, 그 성소할 때, 그 바로 그 소생이라 할 때 소자입니다. 그게 성소병을 할 때 소가 거룩한 소생 다시 삶이란 말입니다. 다시 살리는데, 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곳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뭐 질병이 많고 고통이 많아서 그걸 치료하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의 나라, 주의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고통, 어떤 부족, 어떤 질병이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극히 복됨을 누린다. 잎사귀마저도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여 생명과실을 먹는 사람은 생명과실을 먹고 생명나무 잎을 먹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죄와 고통,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없다 저주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카타데마, 카타데마. 이 카타데마라는 말은 어떤 저주를 하는 행위, 막 너 죽어라 하면서 막 너 죽어라 이래 저주하는 행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저주 받는 것도 있지만 저주하는 행위도 넘쳐납니다. 막 텔레비 뉴스에 막 인터넷에 막 그냥 온갖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쁜 이야기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유튜브 보는 것도 제가 딱 보는 것만 딱 봅니다. 다른 건 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냥 잘못 건드렸다고 막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막 홍급을 먹습니다. 그거 잘라내려고 하면. 천국에는 저주하는 것도 없지만 저주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세상. 저주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축복의 세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 이제 설교를 다 완성을 했는데 모세 축복 신명기 33장에 모세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 이야기였어요. 그 사이에 뭐 부목수는 갔다 오고 뭐 갔다 왔다 오고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막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막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막 그걸 딱 이제 하여튼 완성을 하고 오늘 교회 일부는 언제 오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유장님 오시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밤새 비가 어떻게 됐나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120살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도 창세기에 나와요. 12지파를 쫙 축복을 합니다. 모세도 12지파를 딱 축복하는데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과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에 결정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 5월 둘째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근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야곱은 저주도 해. 자기 아들 새끼들 잘못되면 너들 저주 줄 것이다. 막 그냥 막 저주를 막 합니다. 근데 모세의 이 12지파 축복에는 저주 내용이 없어요. 온전한 축복만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말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이스라엘 하나님 공동체가 된 주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보면서 그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돼요. 그때 그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며 각 12지파마다 축복의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기도 하고 모세의 축복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해요. 그럼 몇 가지 성격이 엉킨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쭉 하며 그러고 나서 결론이 여수린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된 자로다. 그렇게 축복을 쫙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저주가 없는 땅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늘 마련해 줍니다. 세상 만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는 그 좋은 마당에 서서 우리는 늘 좋은 것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늘 잘못된 것도 하고 부족한 것도 하고 늘 모자란 것도 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약하니까. 늘 우리 마음에 욕심이 때로는 나의 의지가 때로는 광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때로는 주의 뜻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인위적인 생각을 하고 막 그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소진이 되고 또 소진이 되고 또 소진이 되고 여호수아 때는 또 창궐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 또 문제가 생기고 사도들이 나타나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할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문제점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만 이렇게 우리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주님의 직접적 인도를 받는 백성도 그랬는데 요즘 시답자는 목사를 통해 인도받는 요즘의 성도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시 저주가 없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원초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다. 그러고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 천국에 뭐 없는 것이 있냐 싶어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장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영원 지복의 하나님 나라 없는 것. 첫째,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땅, 하늘, 땅, 바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땅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를 초월하는 하늘의 역사예요. 두 번째, 21장 4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애곡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왜? 처음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기쁨과 슬픔이 아들 낳음과 또 죽음이 이런 이 희로애락이 겹치는 이 인간 세상은 이미 다 주님 안에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 거기는 그런 인간의 이 반복적 반습적인 것들이 없어요. 이 질적인 차이. 또 없는 것이 뭐냐? 8절, 2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건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 이 땅에는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로 세상은 도배가 돼 있습니다. 요즘 하나 더해서 요즘 한국에 마약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난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득시득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미 불타는 유황의 못에 다 던져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없느냐? 21장 22절.
21장 22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70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새롭게 이렇게 저렇게 칠하고 만들고 재구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주의 나라에는 그런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 유형 성전, 그런 성전이 없다. 예. 어쩌하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손에 의해 지금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유형 성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무형의 성전,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런 그런 신경 쓸 거 없어. 예.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고 만족하고 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21장 23절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춥지? 예? 지금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막 찬바람 내려오고 막 황사도 많고 구름 많이 끼고 하니까 막 햇빛을 가리니까 막 추워요. 햇빛 쫙 나타나면 그 햇빛 속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햇빛 없으면 막 춥습니다. 요즘 막 며칠이 계속 그래요. 그런데 주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예. 그곳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21장 25절 읽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도성에 한양 도성에도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밤에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나서 도둑질도 하고 왕을 시해할까 봐 해서 안전장치로 밤에는 성문을 닫고 아침에 성문을 열고 낮이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야 돼. 그런데 거기는 밤이 없어.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늘 열린 문입니다. 늘 열린. 주의 빛 가운데 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의 비추시는 내적인 빛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주의 내적인 조명.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세상은 어둠에 잠겨도 이 영혼과 우리 이 삶의 이성이 주님의 이 성령의 조명을 다 받으면 캄캄한 세상이라도 빛이 없는 같은 어둠의 땅이라도 주의 진리 빛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 큰 행운이다. 정말 큰 축복이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여러 가지 부조리한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성령의 조명의 빛을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희미하고 약하지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아래 주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이 귀한 줄로 고백합니다. 주의 빛이 있어요. 또 거기는 무엇이 없을까요? 1장 27절 읽습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된 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로 가득하지만 주의 나라에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마라. 끝으로 그날에 없는 것 22장 3절,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슈를 삼았던 것 22장 3절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라. 아멘. 다시 무엇이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사람이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 아래 다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이 인간의 죽음을 누가 끊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끊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육신은 비록 죽어도 영은 살고 천국에서 주 안에서 삽니다. 사람은 죽어 그 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죽어 그 혼이 땅으로 가는 줄 누가 알랴?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그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 영혼도 의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의의 심판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오늘날도 스산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주의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주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내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합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열망하게 한다고 그의 신국론 하나님 도선 제2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불러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청할 것은 주의 사랑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쏘는 총을 맞으면 다 죽지만 하나님 쏘는 총은 은총을 맞으면 다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여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 나라에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영생의 날을 사모하며 열망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 기도는 이걸로 함께 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